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숙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잠깐 고난 주간과 부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끊어지긴 했으나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계속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8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8장 중에서 18절부터 30절까지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요, 보이지 않는 소망과 탄식의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고요. 다음번 한 번 더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었을 때 자기가 준비한 새로운 무덤, 옛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굴인 거죠. 새로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했다가 예수님에게 그 위에서 이제 쓰게 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한테 얘기한 겁니다. 야, 너 그거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왜 그걸 공짜로 그 사람들한테 줬어? 뭐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했어? 오늘 마이크가 굉장히 울리네요. 조금. 네? 너무 크게 들리죠? 네, 조금만 조절 좀 해주셔요.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막 웃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일주일 중에서 주일만 쓰기로 했대.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인데 빌려주지 뭐 그랬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요, 주일만 누리는 사람일런지도 모릅니다. 사실 주일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도록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시작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6일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루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만 북적거리는 교회, 주일만 빛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세상은요, 우리가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유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뭐 이것저것 그 세금도 내야 되죠. 뭐 하나 핸드폰 하나 살려면 쇼핑도 해야 되지. 통신비도 가입해야 되지. 뭐 하나 서류 한번 띄려면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해야지.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게다가 그런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우리들의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6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를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23절을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탄식하고 고통을 겪으며 다 살아가는데 우리도 성령의 익은 열매인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세상 속에서 똑같은 고통의 문제와 탄식의 문제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만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여유롭게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와 고통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될 일상생활의 문제, 밥 해야 되죠, 빨래 해야 되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세상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대로 그것을 인도함을 받고 풀어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일 따로 주님 일 따로, 세상에서 사는 것 따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는 것 따로,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 받고 은혜 받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왔고요, 받는 것이고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내가 풀어야 될 이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기대와 소망은 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질문이겠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어떻게 하리이까? 주님, 내가 어떻게 다가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주일만 주님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교회 와서 수없이 많은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은요, 내가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 내가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 이것도 물론 소망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내 가는 길을 열어주옵시고 나의 믿음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이게 소망이고, 소망은 내 삶 안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 함께 하시는 걸, 은혜 주시는 것을, 능력 주시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은요, 이건 그냥 주일 믿음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믿음인 겁니다. 내 삶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임재하심을, 여기 오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이 고통을 겪고 내가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청하고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나에 대한 질문과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주님, 내가 어떻게 응답하리까?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며 나의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며 나의 믿음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렇죠. 소망은요, 나의 결단 없이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죠. 막연한 바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는 겁니다. 그냥 언젠간 주시겠지가 아니고요,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지금 이 나의 기도를, 주님, 나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겁니다. 소망은요,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리까,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기대이며 또한 결단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많은 고통을 받고 수없이 많은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소망의 믿음에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는 거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에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말이요, 이게 단순한 말이 있고 복잡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 쓰여져 있어도 히브리어는 좀 단순한 언어고 헬라어는 조금 복잡한 언어입니다. 단순하다는 건 뜻이 여러 가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표현은 추상적인 언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퓨뉴마라고 하는 성령을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 네피시 이렇게 숨결 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생활이 단순하기 때문에 언어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믿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 중에 복음을 믿어서 그 서양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쓰게 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갖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꼭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전하고 싶은데 저를 믿는 자마다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마을 출신의 원주민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우리 말에는요 믿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 앉는다라는 말입니다. 의자나 뭘 이렇게 걸터 앉을 때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앉기 때문에 앉는다라는 말 안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원주민들의 말에는 믿을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듬직하니까 거기에 주저앉겠다. 내가 이것을 믿겠다라는 말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위에 앉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앉는다라고 할 때 아마 그런 뜻인가 봅니다. 주님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 위에 앉는 겁니다. 실제로 앉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문제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설레발을 떨고 불안해갖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지 말고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그 위에 앉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약속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함께 하렵니다. 주님, 내가 나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마음속에서 있는 마음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거 안 돼 라고 하지만 믿게 되면은요 생각이 바뀌어요. 주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죠. 믿게 되면은요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확신과 생각의 변화와 굳건한 실천이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마음의 확신과 생각의 변화와 굳건한 실천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고요. 이렇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그 기대가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소망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우리가 믿었었을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나의 생각의 변화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나의 굳건한 실천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망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소망을 향해서 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이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분명하지 않아요. 희미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이요, 아주 뚜렷하게 우리 지금 2층에 있는 우리 사택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주님,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뭐 LG전자, 삼성전자 뭐 180만 원짜리 그 모델로 주옵소서. 뭐 이런 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무슨 뭐 그 모델이 확실해 가지고 뭐 가격까지 딱 나와서 뭐 이렇게 뚝딱 던져 주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소망은요, 우리의 갈 길이에요. 그 갈 길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오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거절하시는 응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나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소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향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곧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냉장고 모델을 구하듯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가고 내가 마땅히 바라는 바는 있으나 주께서 결론 지어주시는 응답이 내가 생각한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소망은 때로 분명하지 아니하고 희미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다른 말은 뭡니까? 영광입니다. 소망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심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소망이 곧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탄식까지 가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오늘은 소망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것이 내 눈에는 뚜렷이 보이지 않으나 그것은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며 나에 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나의 영광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소망은 나의 믿음에 대한 결단입니다. 주께서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